우리 또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 무경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신분과 권세를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배경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분과 권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그런데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도 눈에 안 보이듯이, 근데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세상에 살지만 또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상태와 똑같은 흑암이 덮쳐있는 세상인데, 여기 배후에는 사단이 이미 장악하고 있죠. 사랑과 싸우면 이미 우리는 진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답,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답을 딱 붙잡았어요. 형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또 사울왕하고도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이기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거는 뭐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게 진짜 실력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먼저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말하자면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무언가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사도행전 이 사무엘상 16장이지만 17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왕이 악신 들렸을 때 악신을 치유하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이 싸우러 나갔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벌써 영적 상태가 벌써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갚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넌 가서 남녀노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낙이든 염소든 뭐든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다 죽이면서 제일 좋은 짐승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왜 안 죽였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만 죽인 거예요.
가치 없는 짐승은 다 죽이고 제일 좋은 것만 남겨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 놓치면 사실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일 녹취하고 매일 붙잡는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에는 언제부터 우리가 힘이 생겨지느냐? 영적인 것도, 우리 육신도 잘 먹어야지만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막 소화를 못할 때는 이제 막 죽을 먹고 미움을 먹이고 그래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것도 언제 살아나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기를 붙잡는다고 붙잡아집니까?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가 그 공기를 호흡할 때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서 우리 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신이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 그러죠.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본론에 보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다르다. 우리 경쟁하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리면 인도받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들을까요? 사울 왕이 딱 들으면서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벌써 떠났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은 데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아주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자기 딸을 또 사이로 주고 그래놓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이게 악령이 충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누구 인도받느냐, 그런 생각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울 왕이 왜 그러냐,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왜 고백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네.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찾으니까 그런 사울 만났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사울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그 진영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둘이서 사울 진영에, 그 군 진영이죠. 그 속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고 있으니까요. 그냥 죽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본 거예요. 아비새가 보는 눈은 그 율법의 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번에 끝냅시다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왜 없겠느냐. 그래서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는 거지 내가 그를 찌르고 이기고 싸워서 이기지 않겠다는 거죠.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 기름 붓고 자기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예, 다시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예, 같이 간 아비새도 막 하나님이 붙였다 막 이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다윗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살리는 싸움을 해요. 악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싸움이죠? 원수 갖고 죽이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것을 사람의 기회로 삼지 않아. 전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예,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본론 세 번째 보면 경쟁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다. 경쟁하지 않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이 3명이 있었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근데 전장에서 다 죽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실은 자살한 거죠. 네, 자기가 자기 칼 앞에 엎드러져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네,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전쟁에서 죽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네.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경쟁하거나 막 원수 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다.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만큼 높이느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1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요. 그래서 기름을 3번 붓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또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지파 사람들이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있을 때부터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는, 계속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안 해도, 경쟁하지 않고도, 미워하지 않고도 승리하고, 원수 갚으려고 막 씩씩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한 결론이죠. 어떤 결론이냐면, 첫 번째가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비밀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것이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그래요. 난 누구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졌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냥 막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무엘하 5장 하나님께 계속, 이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싸우러 가기 전에 응답받고 갔어요. 무슨 응답이요? 기도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겁니다. 가면 뭐 지겠냐 이겠느냐, 그 싸움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따라서 가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거나 안 갈라질 거냐, 응답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이 갈라진다. 그 그리로 백성들이 건너가라. 그래서 그 말씀, 기도 응답을 받고 백성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때까지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서 나팔을 불거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때 가서 함락시키라.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비밀은 기도의 비밀에 있다. 그런데 또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는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겼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가서 싸우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린 두 번째는 다윗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을 성경은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오직 그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기도를 통한 보좌의 축복은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제 우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죠?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속지 말라는 거죠. 40일 동안 계속 들어보세요. 어디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건 기도 제목이다. 이건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진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미션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일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잠깐 스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분만 해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피곤하고 졸렸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막 마음이 아프고 분이 일어나고 그럴 때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걸 기도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